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격 있고 능력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사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일꾼, 그런 소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한 메시지 가운데 위대한 평신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말한 위대한 평신도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요셉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요셉은 일반 평신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목사다, 평신도다 이런 구분도 사실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차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제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성도를 평신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도고, 저도 성도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며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목회자들을 제외한 성도들을 그냥 저도 편의상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지, 모세는 양치는 사람이고 원래는 정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는 하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예언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했지만 원래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난 33명의 이제 독립선언 기초한 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평신도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도 구원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역자들의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목사가 나가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합니까? 목사가 법을 만들고 목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주 경직되고 또 폭이 좁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상당히 편협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백성들의 신앙이 부흥되고 침체되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백성들이 부흥되고 민족이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침체되기도 하고 제약에 빠지기도 하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왕입니다. 왕.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왕에 의해서, 왕의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부강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왕이 타락하고 왕이 우상숭배하니까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런 걸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경제계나 교육계나 법조계나 회사나 가정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 일반 신자들이고 성도들이고 평신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니까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공장, 가정, 회사 이런 모든 곳에 신자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화가 안 되고 세상이 여러 가지 복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책임이 아니고, 물론 목사도 책임있지만 여러분들 책임이고 신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문광부 통계에 의하면 860만이고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는 보통 1000만 내지 1200만으로 잡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중요한 요직에 다 있습니다. 그 대부분 복음이 들어갈 때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대통령 중에 크리스찬 대통령이 여러 명이 지나갔습니다. 장모 대통령이. 그리고 여러분 국무총리 정응원 씨도 교회 안수집사고 지금 국무총리도 교인이고, 장관들 중에서 교인이 많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많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예술계통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을 주도하고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던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링컨도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평신도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기도해주는 배후의 후원자들이 우리가 나가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직업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요셉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이고 행정을 맡아 총감독을 하는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관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백성들이 사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다 경제에 있어요. 경제. 대통령 경제를 잘 풀어주세요. 경제를 살려주세요. 경제를 잘하는 대통령, 또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대통령을 막 구하는데,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경제정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과연 있는가?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병현 교수는 요셉의 경제정책이고 유일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경제정책은 살리는 경제정책,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살 길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흉년은 5년이나 남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야곱의 얘기를 하고 그 집안의 얘기, 구속사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오늘 잠깐 따로 띄어서 이 장면, 요셉이 그 나라를 경영했던 내용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을 잠깐 보게 됩니다. 흉년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 공황을 맞이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 이래 피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평안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난민이 오고 유럽에서도 난민을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막 시끄럽고, 아무튼 온 세계가 다 시끄러운데 이것은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 항상 역사 속에는 이런 많은 환난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환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일본의 압제를 받고 형제들이 아들이 끌려가고 부모가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 죽게 된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왜? 요셉이 나라를 경영하니까. 근데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주제는 요셉은 절대로 곡식을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곡식을 팔았다고 말씀했어요.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가니라. 다 곡식을 팔아도 돈을 국고에다가 넣는 거예요. 철저하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어렵다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장부 하나도 안 만들고 비자금 안 만들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돈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풍년에는 7년 동안 6년 동안에는 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비축을 해놨다가 이제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그 7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모아놓았던 곡식을 풀어서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돈이 다 그때 돈은 은혜요, 은으로 만든 겁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15절 말씀에 보니까 와서 말합니다. 무리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많이 와서 우리 먹을 것을 달라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가증 여긴다 그랬잖아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소를 안 잡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낙이 이런 거 안 먹어요. 물론 배가 고파도 굶어 죽게 될 때는 먹지만은 그 이제 가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축을 가지고 와라.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가축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 말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낙이, 소, 양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곡물을 가지고 사갔어요. 가축을 다 주고. 그러나 아직도 흉년은 몇 년이나 더 남았어요. 그 이제 가축을 가지고 다 주고서 이제 곡물을 사왔지만 먹을 것이 또 떨어졌어요. 이제 뭐 팔아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감 나갈 만한 아무것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세요. 그 해가 다 가고 한 해가 가고 또 해가 오고 지금 그 해가 다 가고 지금 여러분은 안 재봤지만 저는 다 이걸 세봤어요.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축계로 돌아갔사오니 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냥 줘야지. 요셉은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을 사가세요. 우리 토지를 가져가세요. 그리고 먹을 걸 주세요. 여러분, 이제 뒤에도 저를 보세요. 결국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정말 살 길이 없구나. 정말 우리 죽게 생겼구나. 몸이라도 팔아서 이게 먹어야지 안 되겠구나. 그냥 뭐 양반이고 쌍놈이고 뭐 가릴 게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양반이 나와요. 학벌이고 뭐고 따질 게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이고 굶어 죽게 됐는데 그건 다 내려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야. 이렇게 죽는 길도 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7년 동안에 환난이 왔는데 그 앞에 7년 동안은 요셉은 알았지만 백성들이 잘 모르지요. 이렇게 좋은 날이구나 하고 막 흥청망청 먹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귀근을 당하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다 지나가고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재물들이 있죠.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이 흉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흉년 앞에서 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체면 차리고 자존심을 잡고 양반 쌍놈을 얘기하고 가문을 얘기하고 그건 아직도 완전히 안 망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때에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양식을 공짜로 안 줍니다. 돈을 다 받고 팔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다 받고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럼 너희 토지를 다 내놔라. 토지를 다 샀어요. 그걸 국유화시켰어, 토지를. 그리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이고 공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자를 따로 나눴어요. 종자는 뽑아놓잖아요. 또 우리가 종자는 안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는 안 주는 거예요. 계속. 드디어 7년째가 갔어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7년 흉년이 끝나기 전엔 종자를 주고 농사를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자를 안 주는 거예요.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의 백성에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느라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종자를 주는 거예요. 다 이제 토지는 다 국유화됐어요.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 종자를 다 줍니다. 종자를 뿌려라. 드디어 길고 긴 흉년이 끝나는 해에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가서 씨를 뿌리라고 명령, 일을 하고 농사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바쳤던 땅을 다 다시 나누어줘요. 다시 땅을 나누어주면 그 땅은 누구 거요? 그 땅은 누구 거요? 바로 거죠. 왜 팔았습니까? 그리고 법을 정했습니다. 토지법을 정하고 세금법을 정했어요. 24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 나이에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제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짓고 5분의 1을 바쳐라. 바로에게. 죽으라고 땀 흘려가지고 그 5분의 1을 20%를 바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처음엔 아까운 줄 모르면 나중에 아깝죠. 처음엔 뭐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농사 져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질 때 가난한 사람들은 도지를 줘요. 도지.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논이나 밭을 빌려 도지를 날 때 도지를 하면은 그러면 추수에 얼마를 주인에게 줍니까? 반을 주는 거예요. 반은 주고 반은 내가 하나. 요즘엔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땅이 막 남아도니까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러니까 반이 아니고 5분의 1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주석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남의 농지를 빌려가지고 일을 하면 반을 주게 돼 있더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20%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정책입니까? 또 여러분 돈을 다 거두어 드리고 돈이 떨어지자 가축까지 다 들여서 먹을 양식을 사게 하고 한 것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왜냐하면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이 가축을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축을 사주니까 나라에서 가축을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살고 가축도 사는 거예요. 김경현 교수는 계속 말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정책만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막스낸 정책이 실패한 것도 인간이 악한 걸 모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같이 먹고 다 친구 동무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하니까 수동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사람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건 자선과 정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사회적 자선이고 정책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갑자기 여야 할 것 없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복지를 막 무한정으로 외쳐댔습니다. 정부에서 2014년에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근로상태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바꿔버렸어요. 국회의원들 와서 모든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육예산이 2009년에 3조 6천억 원에서 올해는 10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내년엔 더 늘어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보육예산이 늘어나면 좋아야 되는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더 부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직접 돌보면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에 맡기면은 종일반 비용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안 보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기들을 갖다가 맡겨놓고 괜히 가정주부들이 슬슬슬 돌아다니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전업주부들까지 다 맡기다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해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도 집에 못 들어가고 어린이 못 들어가고 직장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재벌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부모의 소득이나 취업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만 지금 당선만 되면 됐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소득이나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간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너도 나도 무상복지를 외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기면은 되겠냐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정치를 해야지. 요셉은 이 환난 중에도 백성 나라를 살렸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부채와 짐을 짊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빚이 2016년에 되면 GDP의 40%를 처음으로 넘어간답니다. 이게 곳간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그냥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복지를 했던 나라들은 다 다시 정책을 딴답니다.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쓸모없는 공항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가지고 공항이 유령공항이 돼버렸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청사를 막 쓸데없이 많이 줘가지고 필요 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게 월급도 못 주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핀란드. 복지가 잘하고. 근데요, 여러분, 유럽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입니다. 자, 찾아봤어요. 2013년에 OECD 회원국가 자살률 평균 10만 명당 12명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1위예요. 29.1명이에요. 유럽에서는 헝가리가 19.4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핀란드예요. 왜 그렇게 잘 먹여주고 복지를 해주는데 왜 죽을까요? 삶의 의욕을 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 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가 터키인데 터키 자살률이 10만 명당 2명이에요. 2명.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공짜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살아있는 자의 축복은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공화국 이름 등 여러 가지 많아요. 거짓말 공화국, 무슨 공화국.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도박 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감독을 하는데 6대 사행산업이 있어요. 경륜, 경마, 복권 막 해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이걸 제어를 하는데 제어가 안 된다면, 왜냐하면 그 로또 복권 하면 전국에 18만 개가 넘는 이 소액 사업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6대 사형산업의 매출액이 2011년에 17조 3,270억 원이에요.
서민, 중산층, 부유층 아니냐 도박 중독으로 지급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냐? 이화여자대학교 전동설 교수 연구팀의 분석을 보면은 도박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78조 원,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7.3%에 육박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계속 이걸 그냥 대책을 안 세우면 2050년에는 GDP의 14%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어요. 일을 낳는다는 걸 사람들이. 이게 사회 문제로 파급되고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죽고 떠나고 파산하고 이혼하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읽으면서 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사면 살수록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 이건 아멘할 건 아니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성경 말씀합니다. 사면 살수록 확실하게 손해를 본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왔대요. 제가 저거 읽다가 전 머리 나빠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면 살수록 손해랍니다. 아니야, 취미로 살 것도 없어요. 뭐 취미로 사요. 그러면 애들 과자 주고 애들 하나 전도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걸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세계를 굉장히 이게 사행산업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운동선수들도 하고 연루돼가지고 감독도 연루되고 선수도 연루되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도박에. 뭐 스포츠 도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총무로 살림을 할 때 월급 얼마 받았습니까? 월급 얼마 받았어요? 월급 없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일을 시켜주는 것만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성실하니까 또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나라의 총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대환난 때에 애굽을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나가서 그런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못해요. 왜? 저는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전에 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믿음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너 신학교 가라 했는데 이제 생각이 잘못됐더라고요. 너 신학교 가라면 안 되고 너 정치해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교회 안에서는 제가 중요하지만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고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돈 벌고 경제 운영하고 법 세우고 다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역사 속에서 다 큰 일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에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근데 백성들이 와서 이제 흉년이 끝나가고 종자를 주니까 감사해서 주께, 여기 주께는 누구를 말하죠? 요셉을 말하는 거죠. 주께 은혜를 받았사오니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지나온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실년, 흉년, 풍년 기간에 바로왕 여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권세가 높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 자기 주인은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다 바로에게.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바로에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바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막 잘나고 해도 나는 사장님 밑에, 회장님 밑에, 난 부장님 밑에, 그걸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바로에게 돌립니다. 그게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왕권, 신권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자기는 다 왕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의 몫이 아니라 큰 평신도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 시대를 대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때에 상속세 폐지하려고 할 때에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부자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아버지 윌리엄 게이츠, 이런 사람이 반대했대요. 우리는 자본주의 혜택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상속세를 안 내면 사회가 어려워 우리는 망하지 않느냐.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공짜를 바라지 말고 대박을 기대한, 대박이란 말도 안 좋은 얘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시고요. 사람 얘기 듣고 아무 데나 막 투자하지 말고 함부로 빚을 얻어 쓰지 마세요.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그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아요. 있을 때는 절약하고 없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세요.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 넌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해.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청년 때 일주일 동안,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요,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한 게 아니고 굶었어요. 서울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일주일 굶고 나서 그때 당시 20원짜리 국민빵이라고 하는데 그건 크기만 하지 아무 맛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당일리 발전소 앞에 한강변에 가서 그걸 뜯어먹는데 참 처량하대. 물론 집에 고향에 가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시지만 서울에 왔다가 그때 한번 굶어봤대요.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우리 형제들이 다 파산해가지고 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우리 처자식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금식했습니다. 흉년을 지나봐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있고 집에 쌀 잔뜩 있는데 오늘 또 인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뭐 진짜 감사가 됩니까? 정말 없어 봐야, 굶어 봐야 그때 얻어진 쌀을 보고 주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지하실에 있더래요. 그래야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인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이 뭐 다 3포 세대, 7포 세대 하는데 그런 말도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하지만은 보면 여러분 일 안 하잖아요. 다
다 대학 나오고 다 해가지고 일자리가 없다고만 말하지, 정말 여러분 정말 굶어 죽고 그럴 것 같으면 왜 없습니까? 가서 노가다라도 하면 어디 가서 해도 하지요. 그 아이들만 야단치고 그 아이들만 정죄할 때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고, 인생의 한계를 알고 더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7년 환난이 다가온 때에 큰 대제국 이집트를 경영하는 요셉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요셉의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다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러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